우리가 어저께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그 언약의 완성이다 라고 이제 헤르만 리델버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이런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3.1 독립이 선언됐어요. 3.1 독립이 선언되었지만 아직 8.15 광복이 오지 않았어요. 그 광복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만주벌판을 뛰어다니고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세웠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그 재림의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독립군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독립군들이 친일파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친세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 세상 나라 속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텐션, 갈등이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 패잔병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요. 마치 좋은 예화일지는 모르겠지만 남한하고 북한이 전쟁을 해서 평양과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았어요. 그런데 지리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빨치산들을 다 토벌할 때까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패잔병된 사단이 거짓의 아비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그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육체적인 죄 가운데 짓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인데, 예수 외에 마치 돈이 메시아라고, 때로는 이데올로기가 메시아라고, 때로는 과학이 메시아라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린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뭘 만들어라 그래요? 떡이 되게 해달라. 그럴 때 지금 사단이 지금 뭘 시험을 하는 거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쨌든 29년 30년을 마리아 요셉, 어쨌든 육신적인 부모로, 그리고 자기 동생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성,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으면 인간이 아닐 수도 있죠.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단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40일 굶었지? 돌로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대라 그래. 그 돌이 떡이 됐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조금 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올라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돌로 떡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너 그러면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들고 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면 떨어져 봐. 구약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발이 붙지 않도록 천사가 와서 그 발을 받들겠다라고, 이렇게 부닥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떨어져 보면 진짜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붙들러서 다치지 않게 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왜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 고난의 메시아가 돼? 너 그냥 영광 받으면 되잖아 할 때 사단을 내쫓은 것처럼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걸 어딜 공격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그건 우리 세 번째죠, 길들여진 이런 육체적인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욕심, 이런 죄도 죄지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안에 원치 아니하는 질병과 고난이 있을 때 어디가 흔들려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일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 부분을 흔들 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어떻게 견고하게 쓸 것이냐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이 있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타협시키고,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이 진리 가운데 쓰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뭐냐? 현대사회 속에서, 그래, 내가 너 기독교인 거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을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옳다고 그러냐? 서로 종교 간에 서로 어떤 화합을 이루고 서로 이런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다원주의, 이런 다양성들 속에서 기독교는 기독교로서 역할을 해라, 내 종교는 내 종교로서 역할을 해.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3살 오셨네요. 그런데 아마 직장 속에서 어려운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기독교만 옳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속이 옹졸해서 그런 아집과 고집 속에서 내 것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타 종교인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종교적 사상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면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넌크리스찬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세상 나라의 가치, 그 세상 나라의 가치에 그 뒤에서 지배하는 것은 결국 뭐야? 사단이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힘의 논리, 돈.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 에노스를 이어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예배하는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 가인의 문화 속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유목 생활이 시작되죠. 유목 생활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수금과 통속을 치는
예술이 발전되어지고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문명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사람들은 이미 유목 생활을 통해서 이제 털로 가죽 털로 옷을 만들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청동기 철기 문명하면서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걸이 발걸이도 만들고 자기를 단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수금과 통솔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셋 에노스 쪽의 여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여자인지 양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왜 안 웃죠? 이거 웃으라고 했는 날인데, 예. 가인의 쪽의 여자들은 벌써 자기를 단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외모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들이 갖고 있는 부가 부럽죠. 그래서 자기 아들딸들을 시집가고 장가가도록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 셋 에노스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이상적인 국가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질서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와우, 저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지만 이런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는구나, 그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여 라고 열방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갖기를 원했는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유목 생활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은 젖과 꿀을 흘리는 땅이에요. 젖은 유목 생활이고 꿀은 농경 생활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만나가 끝났어요. 만나가 끝쳤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유목을 통한 양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짐승을 먹을 수도 있지만 가나안 땅의 농산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농사를 접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풍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풍년이 되냐?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사람을 다 내쫓거나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을 다 내쫓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걸 보는 거예요. 어깨 너머 보니까 농경 생활에 중요한 게 뭡니까? 태양의 일조량, 물 있어야죠. 태양과 물을 주장하는 신이 바알신이죠. 그리고 농경 생활에 또 필요한 게 이런 인력이나 충력,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여신이 아세라신이죠.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성행위를 하면, 성행위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가지면 그것이 그의 풍년을 가져다 준다. 이게 가나안 종교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종교를 믿으면서 왜 음행을 하죠? 왜 가나안 종교는 음행을 하죠? 물론 그들이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이 더 큰 거냐?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뭐가 생겨요?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비즈니스, 새끼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 종교, 아세라, 이 가나안 종교는 뭐냐? 농경 생활의 다산의 축복, 이것이 암컷과 수컷의 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그 힌두교를 보면, 힌두교 사원 보면 거기에 막 남성 성기를 조각해 놓기도 하고 성교하는 걸 저격하죠. 인도 사람들이 야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남성과 여성, 암컷과 수컷, 농경 생활에 축복을 비는 것이 이 성 쪽에 남성과 여성. 근데 여러분, 이게 불교에도 있죠. 그래서 불상 중에서 이렇게 가슴이 있는 불상들이 있는 거죠. 이게 다 남성과 여성. 한국에도 있어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다 농경 생활에 남자와 여자, 이게 가나안 종교의 뿌리예요. 가나안 종교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에게 풍년을 가져다 줘야 된다, 농사의 풍년을 가져다 주는 것이 남성신인 바알신과 여성신인 아세라신을 섬기고 거기서 성행이라는 것이 그의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농경 생활로 표현하죠.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 자가 나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메뚜기와 황충이 먹지 않고 포도나무와 감나무에 소출이 많게 하겠다라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게 될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 우리 풍년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뭐예요? 문만 열고 나가면 이 만몬의 제국 속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캐시를 주지는 않죠. 하나님은 캐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겠다고 그런 식의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보장이 되신다,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잉여 자산을 갖고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이런 만몬 속에서 내가 더 많은 부로 잉여 자산을 갖고 이 잉여 자산이 내 노후를, 내 처자식을, 그래서 내 인생의 평안과 든든함을 이 잉여 자산에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달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만몬 속의 축복으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다 부자가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옷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입을 것과 오늘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아니라 내일 5년 뒤 10년 뒤 죽을 때까지를 내가 확보하고 들고 있겠다. 사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듯이 이 만몬의 세력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 만몬의 세력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어떡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 세상 나라의 힘을 갖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서부터 네가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를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앞에서 촛불을 든다, 태양 앞에서 횃불을 들면 이 태양이 더 밝아집니까? 태양 앞에서 횃불을 들면 태양이 더 밝아져요?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서울대 들어가고 하버드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아요. 여러분, 김영삼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랜드가 그렇게 큰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릴 때서부터, 우리나라는 여러분은 어떠냐? 저는 어릴 때서부터 네가 공부를 잘하면, 네가 이 만문에 갇힌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으뜸이 되고 1등이 되면 뭔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어진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런 1등 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도리어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당신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내가 1등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더 영광을 받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은 만몬의 가치대로 한다면 스펙이 없고 돈이 없고 못생기면, 이게 어저께도 이야기했던 이 세상 나라의 가치대로 한다면 나는 슬픈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서 이 만몬의 가치 속에서는 눌려야 되고 힘없는 모습으로 좌절하고 정말 확 죽어버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기쁨을,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소망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 이거는요, 만몬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거야. 아유, 야, 그렇게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고, 아유, 너는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는지 뭐지 그러고, 생긴 것도 그렇게 이용렬 닮고, 그래, 그렇게, 아유, 그러면 인생이 비관하고 인생이 너무 이렇게 좌절스럽고, 그래서 아유, 확 혀 깨물고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너 어떻게 그렇게 계속 웃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니? 아, 너무 힘들어서 계속 신경이
끊어졌구나. 그래서 그렇게 막 웃고 다니는구나. 근데 얘가 정신 이상은 아닌 것 같고 미친 것 같진 않고, 그런데도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고 저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기독교인들은 저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해? 이거는 세상 나라가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물론 어저께도 최태원 씨처럼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재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재벌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 아니면 재벌 등의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넌크리스찬이 더 많아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갖질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힘을 갖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급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 세상 나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 새끼들까지. 그런데 잘 먹고 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이건 너무 큰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만몬의 가치의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옛 성품과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상태적인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죄를,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길들여짐 속에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을 쫓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친일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는 그런 힘 있는 권력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의 가정을, 자기 인생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때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 부분들처럼 정말 이제 역사 속에서 친일파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친세상, 그래서 사단의 이 만몬의 가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독립군처럼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족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왜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마침내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마침내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기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 이 우주적 교회가 우리의 로컬 처치로 우리가 성도교회를 들어오는 거죠. 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안 수도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로컬 처치 성도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냐 죽었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었어요. 그럼 뭘 남겼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 성도들은 아직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육체에 채워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됐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 땅의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세우는 그런 교회의 일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림 속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도 아니라 교회는 사람, 성도들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들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예배당이죠. 건물이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들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갖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특권과 보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보내진 사명,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 가운데 오늘도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처럼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일꾼으로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시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오늘날 교회 일꾼이 1차적으로 목사를 세우시는 것이죠. 목사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교회 교회 일꾼으로 박성기 목사님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를 세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10사람, 예수님도 12제자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다 성도들을 도울 수가 없어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두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성도를 돕는 여러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워서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 이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일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1차적으로 목사를 세우는 거죠. 목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양육되고 훈련되어진 사람이 함께 교회 일꾼된 사람들, 그런 헌시자들, 그런 임직자들, 그런 어떤 재직들을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냥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런 거짓의 압인 사단의 공격이 있고 넝크리찬의 이 만몬의 가치가 있고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에 죄에 길들여질 수 있는 성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기죽지 않도록, 매이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저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임직자, 재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들 전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래서 교회 일꾼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일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재직이 굉장히 신나지는데, 재직으로서의 교회 섬김이 영혼을 섬기는 거구나, 주의 백성을 섬기는 거구나. 뭐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박 목사님한테 여러분 들으셨고 또 앞으로 배워가실 거고요. 그러면서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하냐? 교회는 왜 존재하냐? 성도교회는 왜 존재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방편이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해야 되냐? 성경의 주제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라본다면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아들은 생물학적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잇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성경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카비넌트,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꿰뚫라. 한 문장,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백성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섬기시는 우리의 왕이신 거야. 그 하나님, 그 와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해서 그분의 성격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해요. 어저께도 그림 언어라는 말 했죠. 뭐 구름,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금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림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인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 결혼 생활 20, 30년 하다 보면 남편이 어느 날 아들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큰아들 키우시느라고 힘드신 분도 있죠. 반면에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는 큰딸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큰딸.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때는 친정 아버지 같기도 하고 남편 같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같기도 하고 또는 아들 같기도 하는 것처럼, 이게 여러 성격이 같이 있는 것이죠. 물론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지만 그런 어떤 것들을 살면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런 성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은 많은 그림 언어들을 사용해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런다면 피로주요, 왕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백성이요,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들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한다면 종이요, 우리를 예수님 목자라고 한다면 양이요, 그리고 신랑이라고 한다면 신부요, 스승이라고 하면 제자요, 머리라고 하면 지체요, 나무라고 그러면 가지요, 친구라고 하면 친구.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창조주며 왕이며 아버지며 주인이며 목자며 신랑이며 스승이며 머리며 나무 친구, 이런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또 반면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백성이고 아들이고 종이고 양이고 신부고 제자고 지체고 가지고 친구, 이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것이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신랑 되시고 스승 되시고 머리 되시고 나무 되시고 친구 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그러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또 반면에 성자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시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요, 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할 때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는 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이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감사함이 있다면 우리 영적인 면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감사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옛날에 찬송 부르실 때 나 같은 죄인이 속지 않, 그럴 때 부흥사님들이나 옛날 어르신들 있잖아요. 나 같은 쌍놈이 구속죄 안 받아. 왜냐?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나 같은 쌍놈이 속죄함을 받은 건 주님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님 같은 거는 나 같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신분과 특권과 보장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만큼 내가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향하여 어떤 효나 부모를 향하여 어떤 효를 들을 때 결국 그 마음은 자식이 뭐냐? 부모의 부모됨을 아는 것만큼, 그 부모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을 표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충만하심을 계속 알아가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물학적 목숨의 연장이라면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계속 살아있기만 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넉넉하심과 충만하심을 계속 누려가는 거.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거고 우리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미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것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 자녀, 저도 아들, 딸이 있는데요. 제 자녀들에게 목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그런데 내가 목사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이 있지만 반면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목사로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면 속에서 아빠의 이 부분을 더 알면 좋을 텐데 목사 아들, 딸이기 때문에 제가 줄래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없어서 못 주는데 그 저 안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이걸 좋은 곳인지를 알지 못해서 얘네들은 다 양쪽에 다 이렇게 굶주림 속에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이쪽이라도 저의 풍성함을 누려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 아빠의 이런 부분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제한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과 내게 주신 그 신분과 특권과 보장을 알면 알수록 그 예배의 깊이가 달라지겠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두잉의 문제가 아니라 뭘 자꾸 봉사하고 섬기는, 이건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알아가는 비잉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 때 진정한 doing,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엌에서 요즘에는 이제 교회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다양하게 바뀌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권사님들이나 좀 어르신 집사님들이 부엌에서 봉사를 많이 했죠. 진짜 허리가 부러지도록 봉사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죠. 왜냐? 내가 이만큼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희 어머님은 비행 쪽을 별로 모르는 거예요. 그 허리가 부러지도록 수련회에서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부들을 위해서 그 부엌에서 또 수련회 장소에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봉사하는 건 귀하지만 사실 그것이 자기 의가 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것이 그 사랑의 표현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의 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됨을 알지 못하면 내 봉사가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집사들은 이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면 요즘 집사들은 이게 잡사지 집사로 안 보이는 거죠. 왜냐, 다들 그것이 어떤, 그분들의 봉사는 귀한 것이지만 일단은 도인 쪽이 아닌 비인 쪽에서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되져 갔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인류 역사상 많은 사상과 철학과 종교 속에서 묻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게 인류 역사상 모든 철학과 사상과 종교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심플하죠. 난 누구죠?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끝.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피조로 나는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갈 거죠. 끝.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샀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을 기뻐하는 거. 아니, 인류 역사상 모든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묻는 것을 기독교는 한 문장으로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안다라는 것만 해도 이게 우리에게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답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이거를 가졌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에요. 저는 어른 때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들 아이디어를 가졌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했지? 암컷과 수컷을 만들 생각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또 어느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동물과 식물을 만들 생각을 하셨지? 다른 것이 없이 동물과 식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신 하나님을 보면 진짜 하나님 같아요. 또 세수를 하고 이렇게 씻다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물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졌는지, 이것도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물. 그래서 바다에서 수증구로 올라가서 다시 비로 내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자연을 보고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무엇인지를 알며, 그 하나님을 그럴 때 알면 알수록 더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다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 엄기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예요. 엄기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엄기영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엄기영은 예수의 피로 산 자요, 엄기영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엄기영은 위로부터 난 자요, 엄기영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자요, 엄기영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엄기영은 영생을 소유한 자요, 함께 교회 공동체 지어가는 성도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의 나됨을 누리는 거야. 알아가는 거야. 이 내용의 깊이 속에 나의 나됨을 누리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니,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위로부터 난 자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자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영생을 소유한 자요, 함께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시카고의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필독서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도 번역된 닐 앤더슨이 쓴 내가 이제 누군지 알았습니다라는 책이 옛날에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 이 가인의 문화, 이런 만몬의 가치로 봤을 때 스펙도 있고 부모도 잘 만났고 외모도 정말 이렇게 미스 월드에 나갈 수 있는, 미스 US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진 여성이 있는데, 그런데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인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성경에 나는 누구인가만을 찾아낸 게 한 15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150가지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도록 해요. 나는 엄기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엄기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엄기영은 왕같은,
이럴 때 한 달 만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냐? 우리는 세상 나라의 끊임없는 세상 나라의 잣대에 의해서 자기를 열등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그래서 내가 나됨을 진정을 찾지 못한 것 속에서 나의 나됨을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이런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진하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이 뭐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귐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생활, 일터의 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누비고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삶에 누비고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나게 되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제가 도쿄의 세슈 그리스도 교회라고요, 와사다 대학 앞에 있는 그 일본인 교회에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일본인 교회 대학부 선교사로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또 한국 유학생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본인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오야마 레이치 목사님이 이제 와사대 출신 목사님이셨고 장로님도 그래서 와사대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본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일본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일본 사람이 이렇구나. 일본 문화가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구나. 일본 사람들이 이래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 가서 이제 한인교회죠. 이거는 한인교회지만 어쨌든 이제 21년 동안 살면서 아, 중국이 이렇구나를 이제 그 상하이 땅에 살면서 중국을 경험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중국 조선족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좀 청소 좀 깨끗하게 잘해봐. 이게 한국에서 일 시킬 때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은 그렇게 하면 일이 안 시키네. 그래서 나중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너 좀 잘해보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못 알아들어요. 구체적인 지시가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좀 잘해봐라. 이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지시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한번 본을 보여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에 너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 이렇게 떠나고 그래? 아, 이게 정말 이게 중국 사람들 조선족들 이거 안 되겠다. 아니에요. 그분들은 내가 이 사람을 진정 위한다는 건 돈을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마음을 줬다 뭐 이런 것이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래서요 BMW 타고 벤츠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식당에서 뭐가 서비스냐? 우리 한국 같으면 뭐 파전을 준다든지 도토리 묵을 갖다 준다든지 뭘 하나 더 갖다 주면 아, 이 집이 친절하다 그러죠. 중국은 BMW를 타고 왔든 벤츠를 타고 왔든 나갈 때 얼마를 깎아주면 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이제 이 조선족들을 우리 한국 식당에서 이제 서빙하시는 분들 그럴 때 굉장히 주인하고 서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들이죠.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이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손길들을 가정과 일터와 사회생활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때로는 그 정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정말 사면초가 같이 막혀 있는 것 속에서 진퇴양난 속에서 그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게 되어지냐. 그럴 때 그 예배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생활, 일터,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믿음의 선물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것들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열방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미와 아직 있는 동안 이 성도교회는 교회 일꾼 된 자들과 더불어서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세요.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 나라, 만몬의 가치인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할 때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자꾸 예배에 나를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 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분 되심을 높이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이기적으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피곤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과 기도에 높여. 그래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모습은 그 어버이 수령님을 북한 사람들이 하고 막 이러는 그 TV에서 봤던 모습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속에서도 그렇고 기도 속에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것 속에서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축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 속에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마음을 다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오면 좀 피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라는 거잖아요. 내가 방해 안 할 테니까. 이게 아니라 그분을 높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한갑잔치, 칠순, 팔순 잔치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머님,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피곤해야 되죠. 그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처럼 말하자면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며 하나님 성도교회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되게 하옵소서를 거룩한 소원처럼 갖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더해갈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아마 3분의 1만 돼도 예배가 확 달라질걸요. 그냥 이렇게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 말고 아직 잘 몰라서 은혜 받으러 한 3분의 2는 온다 할지라도 3분의 1이 정말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내서 높여드릴까? 그래서 그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서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사람이 3분의 1만 돼도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걸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저희 교회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속에서요 정말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갔어요.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뭐냐?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저희가 출석교인만 한 3,200명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런 것들 속에 그 전율을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은 상도들의 그 고백 속에 있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할 때 결국은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속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분의 그분 되심을 높이며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예배 속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될 때 거기에 임재하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먹으면서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저 수원중앙침례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우리 교회 파견을 이렇게 가서 좀 봐라, 어떻게 해서 예배가 저런 분위기를 나올 수 있냐. 그게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것들이 아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예배를 만들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교회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진짜 아마 예배가 달라질걸요.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왜 존재하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존재할 때 예배라고 그런다면 또 하나는 훈련이에요. 훈련.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아까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약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미스, 약속과 조금 다른, 약속은 권한과 책임이 동등해요. 그런데 카비넌트는 권한과 책임이 조금 다른 한쪽의 일방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은 이렇게 악수와 같다면
카베넌트는 로마식 악수예요. 네가 설사 네가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향한 어떤 책임은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한쪽의 일방성이 있는 게 카베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권을 받은과 동시에 거기에 우리의 책임은 순종인데, 설사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언약적 관계예요. 그러나 1차적 언약적 관계는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출되리라. 구조되리라. 어디로부터 구출됐냐?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구출, 구조, 구원, 건져내사 어디로 옮겨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것을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다스림을 받는 자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면 영적으로 아직 베이비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옮겨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옮겨졌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거 옮겨졌다면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에 대한 부담이 없다, 아직 영적으로 베이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아직 몰라. 그럴 때는 그냥 이유식 주는 거 열심히 먹고 커져야죠. 그러나 자라가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담을 안 느낀다? 그러면 아예 옮겨지지 않은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 거, 이게 사도의 직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로드에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아라는데 어떻게 통치를 받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인격이 주어져서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보편적인 면속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의 오류에 빠져요. 잘못된 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받는다 그럴 때 우리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저기 개포동에 지금 재개발 돼가지고 하는데 저기 우리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서 다른 쪽으로, 동탄 밑에 쪽으로 가야 될지. 왜냐하면 내가 이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또 자식을 원서를 써야 되는데 연대를 넣을까 고대를 넣을까, 그러다가 연대 조금 높였다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래도 고대 근데 조금 아들, 그래서 하나님 연대 넣을까요 고대 넣을까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다 그러면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과천에 있는 집, 그리고 그 과천에 조금 들어가면 그 뭐더라, 인도건에 있는 거, 그래서 거기 전철이 생길 줄 알고 거기다가 지금 했는데 이게 언제 생길지를 모르게 되는데, 하나님 저걸 팔까요 말까요? 주님, 사실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주님, 제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오늘
부동산 업자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그래 기영아 일어나라. 뒤로 5발, 오른쪽으로 3발, 왼쪽으로 2발. 똥 밟았다, 똥 밟았다. 하나님께서 저는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편적인 면 속에서는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연대내 때 볼 때 오늘 선생님하고 의논할 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생님하고 잘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마치 하나님이 여길 가라 저길 가라 그렇게 하나님을 하면 그럼 점쟁이하고 뭐가 다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그분 되심 앞에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요,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게 돈을 잃어버릴까 봐, 또 잘못될까 봐 이렇게 불안해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견고함을 더해 주세요. 이게 솔직한 기도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너무나 쪄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가 어떻게 될까 봐. 이런 나를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담대함을 달라고 도려 기도하는 것인지 바리바리바리 해가지고 어떻게 잘못될까, 그게 또 솔직한 우리 연약함이야. 그래서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고 싶고 떨어지지 않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걸 닫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보편적인 면 속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우리 인격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워진 권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어릴 때에서부터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굉장히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자녀한테 말할 때 내가 마치 누구처럼 말해야 되냐? 하나님처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녀는 그걸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 욕심인지, 내가 지금 애들한테 말하는 말이 바른 것인지, 그래서 아이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적 권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공동체에 질서적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권위에 이런 역기능적인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위가 권위답지가 못해서,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대학교 총장이 총장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학교 선생님들, 요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야기 젊은 사람들한테 들어보면요, 애들한테 무관심해야지만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대요. 조금 더 관심하면 학생들 인권, 선생이라는 거에 권위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아니, 학원 선생만큼도 이제는 존중 못 받는 게 학교 선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역기능적인 이런, 왜 그렇게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된 것이, 또 전에 그 선생님들이 잘못된 권위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또 그런 총장이나 목사나 부모가 그렇지 못되긴 해. 그러나 이거는 역기능적인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원래 창조의 의도는 순기능적인 질서적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질서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너보다 내가 더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세워지는 권위예요. 핸들을 잡으면 대한민국 헌법의 교통법규에 의해서 세워진 교통순경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호 위반을 해서 경찰이 세우니까 내려와가지고 너 한 달에 월급 얼마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세워? 그러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끼리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중학교 체육 선생이에요. 그런데 반칙을 하니까 이 체육 선생이 호루라기를 딱 불렀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막 조인트 까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면 축구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워진 질서적 권위를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가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적 권위라는 거예요. 여자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정에 아버지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함께 하도록 또 질서적 권위 속에서 당회를 세우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 이런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권위가 권위답지 못한 이 역기능적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세워진 권위.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하고 의논하고 기도하러 부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미국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건 안 부러워요. 딱 하나, 어떤 게 두 개 부럽다. 하나는 미국의 자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에서 잘하는 애들은요, 자기 입장을, 자기 주장을 말할 줄 알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상대방 권위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이래. 그래서 그것이 한 두세 번 갔다가 또 세 번째도 권위가 그렇게 하면 yes sir 하고 딱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우리 유학생들이나 우리 한국 애들은 네 생각은 뭐예요?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왜 이렇게 우리는 교육됐어요? 이게 너무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자라는 애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다가도 권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라 그러면 yes sir 하고 딱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 상하이 교회에 이제 1.2세는 아니고 한 1.8세 정도 되는 의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와서 있다가 이 둘 다 그렇게 이제 1.5세, 1.2세는 아니에요. 하여튼 1.8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아이들을 영어권에서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그 위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를 되니까 주일학교를 영어 예배에 주일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남편과 아내가 교회를 떨어져서 다녔어요. 전 몰랐어요, 그러고 있는지도. 그렇게 이제 자매가 애들을 데리고 미국 교회 가고 남편만 우리 한국 교회를 나왔댔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우리 교회에 그 비즈니스 애드미션이라고 이따가 좀 이야기하겠지만 그쪽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형제, 지금 제임스 여기서 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그랬더니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1년을 따는데 사실 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 다음 해에 또 찾아와서 1년 지나고 목사님 이제 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작년 동안 계속 예, 제가 있으라고 그랬다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와, 나는 이런 모습이 너무, 그렇게 어떤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다는 것이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런 세워진 권위. 근데 우리는 너무 상처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다 와야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교수가 교수답지 못하고, 선생이 선생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질서가 없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물론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질서적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에이전트처럼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목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꾼으로 1차적 박 목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박 목사님의 질서적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박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더 신앙의 깊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질서적 권위는 목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우리 옛날에 주의 종님이라 그래가지고 주의 종 대접하고 잘해라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왜냐,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제가 첫날도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목사가 예배당에서 세속적인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질서적 권위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가 아빠다워야 되가 아니라 1차적으로 아빠의 질서적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하려는 의도가 전달이 됐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왜냐,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 살아야 되는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오는 거.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이냐? 이것도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거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냐? 다 하나님의 이끄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걸 믿기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팔린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로서 내 인생에 걸음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졌다라고 하는 이런 보내진 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진화론적 사고들이에요. 진화론적 사고라면 뭐냐? 우연의 산물인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창조론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들 속에 우리가 이런 교회를 줬을 때 왜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런 이미와 아직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이런 사단의 공격과 가치관의 갈등과 육신의 길들여짐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주의, 만모니즘, 실용주의, 자기중심주의, 쾌락주의, 이게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훈련과 더불어 말씀의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이런 세상 나라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훈련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도 길게 되어지고 이런 집회를 하는 것 속에서도 말씀이 가르쳐지는 거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 나라와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여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일본의 역사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어떤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일본과 함께 할 것인가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져야 되죠. 이제 더 나가면 또 이제 부닥칠까봐 더 이상 말하기. 하여튼 그런 분명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나라와 우리는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단에게 속지 말고 세상 나라의 만몬에 기죽지 말고 그런 육체의 정욕에 매어 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1차적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재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양육을 받으며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여, 이게 온전케 하며입니다. 원래 헬라어를 보면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냐?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온전케 하며가 안 된 거예요. 먼저 온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온전케 된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이게 목사의 역할하고 성경의 역할이 똑같아요. 목사의 역할이 뭐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갖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의 양육, 훈련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법을 배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이런 이 6가지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속에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는 이런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의 성경 공부 가운데 나와야 되고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왜 존재하냐, 이런 하나님의 영광할 때 예배 훈련이라면 또 하나는 증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선교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DNA는 선교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를 말하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말이 선교예요. 그래서 예배도 선교고 훈련도 선교고 봉사도 선교고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예요. 교회 뒤에는,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는 존재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교회가 이 회원동에 있다라는 이 자체가 벌써 이미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들고, 저 사람들은 일요일날 왜 저기를 모여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자래. 이게 선교인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인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션을 천치가 된다는 말을 이 도매상들은 너무 어렵게 이야기해서 제가 소매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 미션을 할 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미션을 처치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미션을 앞에 선교적 삶을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는 거야. 어떤 선교의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적 삶을 지향하고 있냐, 그런 애티튜드가 있냐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2024년, 제가 90년도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갈 때하고 지금은요,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바뀔까 할 정도로 30년 만에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냐? 지구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교 명령, 지상 대명령으로 알고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것을 우리는 선교 명령으로 알고 있죠. 두 가지를, 마태복음 28장과 이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우리는 이걸 창조 문화 명령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이게 에이전트로 우리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 통치자인 인간 아담 하와에게 세우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창조 문화 명령이라 말해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6절이 갖고 있는 DNA가 뭐냐? 인간은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 그럴 때, 저는 어릴 때서부터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니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 나는 하나님의 소모품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말을 제가 거부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게 나는 뭐죠?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냐는 게, 나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소모품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도매상들한테 배우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이 뭐냐? 이게 아까 여러분 읽어볼 때 이런 거 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샬렘 드뭇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안에 리프렉트 되는 거예요. 반영되고 투영되어져서 나타나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작품이 있다면 그 작가가 있겠죠. 만약에 이걸 그린 사람이 있다면 이 그린 작가가 의도한 대로 작품이 잘 만들어지면 그것이 작가의 기쁨이죠. 그렇죠. 화가가 그리고자 하는 대로 어떤 작품이 잘 만들어졌다, 뭐 옷을 만들고자 하는데 잘 만들어졌다, 예술 어떤 뭐 음악이든 뭐 어떤 것들이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지면 그게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내 안에 투영되어져서 내가 가장 나다워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가장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을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이 뭐냐?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안에 그대로 투영되지 못하고 그것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다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나다웠지 뭐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또 나의 어떤 죄성이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내 안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다워지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죄로 결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로서의 영광이 있고, 사자는 사자로서의 영광이 있고, 독수리는 독수리로서의 영광이 있고, 참새는 참새로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또 이 창세기 1장 26절의 DNA 속에서 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이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회성을 가져요.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아담, 너도 복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 일체로 있는 것처럼 아담도 복수가 되라고 해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복수가 됐어요. 복수가 됐는데 가정 제도로 하나가 되도록 한 것이죠.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며 사회성을 가진 것처럼 인간도 복수로 살도록 하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원리예요. 그래서 뭐냐? 지금 아담이 하와를 보면 자기 갈비뼈에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곧 난 거예요. 내 몸에서 나갔으니까 하와는 나예요. 하와가 아담을 보면 내가 어디서 나왔어? 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담이 곧 나예요. 가인과 아벨이 났어요. 얘네들이 우리도로부터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예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 하와로부터 나왔으니까 부모가 곧 나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야. 너는 나기 때문에.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냐? 너는 난 거예요. 우리는 복수로 있는 공동체지만 하나인 거예요. 뭐 잘 이해가 안 됐어도 넘어가세요. 하여튼 하나님의 사회성 있는 것처럼 인간도 공동체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어떻게 하셨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새를 만드셨어요. 새를 보고 인간은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만드셨어요. 눈을 보고 인간은 안경도 만들고 렌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 이렇게 몸짓을 만드셨어요. 이걸 보고 인간은 춤을 만들고 스포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을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창조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창조 문화 명령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있으면서도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 창조 문화 명령을 이뤄가는 것들이에요. 내가 내 이익과 나 자신을 위해서 군림하고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랑과 섬김으로써 행하는 것이 창조 문화 명령인데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 이걸 창조 문화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업, 노동을 갖고 있어요. 이런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통합되어지는 게 오늘날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90년에 나갈 때는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각각 놀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어떤 대학교에서 자기 직업이나 전공이 있다면 목사나 선교사가 될 때 이걸 버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리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해서 그냥 목사로 갔어요. 지금은요,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자기 전공이 없으면 선교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조 문화 명령을 내 직업이라고 하는 일터 속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업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배우는 게 뭐냐? 노동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했죠. 첫째 날 했죠. 그래서 어떤 성속이라는 것이 직분이나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거룩한 것이고 불순종하면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7분의 1만이 아니라 7분의 6, 11조만이 아니라 10분의 9, 그래서 10분의 10과 7분의 10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릴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터가 창조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는 내 일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지금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 현장인데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통치 임재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모세가 쓴 영토, 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터 속에서 선교 명령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그동안 2만 5천에서 3만 가까운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세상이 변했냐?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민족을 섞고 있어요. 민족 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보냈던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아니면 국제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같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옛날에는 단일 민족인데 지금은 250만 다문화가 같이 사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이런 민족의 섞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전히 다른 나라를 향해서 가기도 해야 되지만 한국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 그 나라 사람들이 내 옆에 어디 와 있어요? 내 일터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일터 속에 들어온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를 증거할 거예요? 선교를 해하는 것이냐요. 그러면 내 일터가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우리의 직업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치, 경제, 아마 대부분이 경제라는 영역 속에 들어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이런 여러들 속에 여러분 직업과 소명을 이 영역 속에 드러나는 것 속에서 이 선교적 명령과 창조 문화 명령을 이뤄가는데, 옛날에는 미존도 종족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는 미존도 종족이라는 말보다 미존도 영역이라는 말을 써요. 미존도 종족은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걸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거는 이제 다 해결되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도 AI를 통해서 이제 언어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업군, 그냥 지구촌을 하나의 지구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예수라는 분들이 있어요. 행위예술 하시는 분들의 직업군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오세아니아주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이상하게 행위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적게 믿어요. 이게 미존도 영역이에요. 여기에 누가 선교사가 될 거냐? 기독교인 중에서 행위예술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영역의 선교사인 거예요. 자기가 행위예술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게임 산업에 누가 선교사가 되느냐?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이 게임 산업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스포츠 분야 속에 선교사가 되냐? 기독교인 중에 스포츠 쪽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해서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부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존재론적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모인 공동체를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통합적이고 통존적인 이런 홀리스틱이라고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통합되고 암과 행위가 통합되고 복음과 빵이 통합되고 말과 행실이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것을 지금은 비즈니스 포미션이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CBMC라든지 이랜드 같은 기업들을 우리는 비즈니스 포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너가 크리스찬으로서 기업을 운영해서 얻어지는 수입군을 갖고 구제비나 선교본을 쓰는 거 얼마나 귀해요. 이게 비즈니스 포미션이라면 이제는 뭐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말을 써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뭐냐면 비즈니스 자체가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으로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내 창조 문화 명령을 이루는 내 노동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회사의 운영 철학이, 회사의 시스템이, 회사의 메커니즘이, 회사의 이익 분배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비즈니스 포미션처럼 얻어지는 수입만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처럼. 그래서 기독교 비즈니스 에드미션을 한다라고 하는 식당을 이야기한다면 크리스찬 식당의 사장님은 어떻게 하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면 십자가 식당에다 놓고 또 교회에 달력 놓고,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도 와도 이 식당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지 다 알 수 있죠. 또 거기 액자, 처음은 미약하시나 나중에 창대케 되리라 이런 액자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기독교. 그런데 음식을 보거나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 보면 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기독교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이 식당을 들어가면 뭔가 서비스가 달라. 그리고 나오는 음식이 뭔가 달라. 그리고 일하는 종업원들의 얼굴이 달라. 왜 이 식당은 그러지? 크리스찬이래.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이렇구나. 그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비즈니스와 선교를, 영역 중국과 하나님의 선교를, 아브라함 카이퍼와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 영역 중국과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했던 도매상들이에요. 또 그다음에 일터와 교회를, 그리고 삶과 신앙을, 계약과 언약을, 말과 행동을, 증인을, 그리고 이것을 통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선교예요. 선교는 이제는 어떻게 했냐? 가든지 보내든지 그런 옛날에 그런 어떤
프레임도 여전히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가고 단기 선교도 여전히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포미션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뭐냐? 이것이 어떻게 통전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내가 일터의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그런 선교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있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란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적게 미치는 문화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거하여 관련된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BAM 기업은 NGO나 비영리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재정 유지, 우리는 돈을 벌어내야 돼요. 근데 돈 버는 과정을 성경적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비영리 단체나 NGO가 아니에요. 영리 단체예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 버는 과정을 성경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돈 버는 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혜택을 적게 받은 낮은 곳을 향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한 영향력의 가치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비즈니스 기업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하이에서는 이런 훈련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BAM 기업이 되겠다라고 할 때 이런 코어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하고 제자 훈련.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 세미나가 들어와야 되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일터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모르면 안 되죠. 일터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이루는 그런 기업들. 저는요, 상해에 있을 때 총신이 미달이래요. 와,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오, 총신이 옛날에 뭐 3대1, 뭐 4대1 이런다라고 그렇게 했고 목사인데, 이제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에서 총신이 미달이래요. 다른 교단들도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BAM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저희 거기 갔다가요, 제가 정말 울컥했어요. 왜냐? 앞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발표하는데요, 옛날 같으면 다 신학교 갈 사람들이 다 일터인자. 저는 건대 성수동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BAM 기업을 이루겠다라고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크리스찬 젊은이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자꾸 신학교는 줄어든다고 그러고, 지금 어떤 교회가 또 선교가 안 되는. 하나님은 지금 일터 속에서 이래요. 올해 로잔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운동 속에서 5,000명이, 세계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5,000명이 성도에서 모여요. 거기에 지금 25개 소그룹 분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이런 일터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관계된 사람이 2,000명이 거기를 등록해요. 지금 5,000명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5,000명 중에 2,000명이 이쪽을 등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변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단순히 돈을 벌어서 선교헌금 낸 거 훌륭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거기에 타문역간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면 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그리고 일터 속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이런 선교적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드러나는 이런 총체적 구원, 총체적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 공동체로서, 또 말씀의 양육 훈련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그리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미와 아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종교생활이라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그리고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벗어나, 또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벗어나, 이런 우리의 운명처럼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벗어나 어떻게 살 것인가? 목사님과 교회가 허락한다면 to be continued.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한다면, 이 책이 사랑의 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했던 것을 녹취한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좀 부족하지만 혹시 이 책을 보시고 저처럼 모태신앙인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어릴 때는 교회 다니다가 뭔가 질문이 생기더니 안 나왔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내용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공동체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충만한 예배 공동체를 쓸 수 있도록 성도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교회 박성규 목사님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주님, 이제 성도들이 말씀의 양육을 받으며 훈련되어져가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저들이 순성을 잃어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신앙이 혼합되고 동합되고 섞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수록 말씀의 훈련과 양육이 지속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하는 교회 일꾼들이 더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세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귀한 축복이 성도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 신앙이 계승되어져 가는 다음 세대들이 계속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교적 교회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우리의 삶들 속에서 민족의 이동 속에 이루어지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미션을 처치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업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치러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성령의 일하심이 아버지는 온 성도들을 깨워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제단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제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도교회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한국 땅과 열방을 섬기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제단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70여 년 이 성도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교회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신앙이 계승되어지며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하며 그 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박성계 목사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통하여 신앙의 말씀의 양육과 훈련들이 지속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 아버지 신앙이 동화되고 섞이고 아버지 하나님 혼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며 바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미션을 처치로서 사명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루에서 모든 성도들이 직업의 현장 속에서 단순히 내가 돈만 벌어서 하나님의 어떤 선교운동을 드리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 자체가 성경적인 비즈니스, 성경적인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갖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운영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한국 땅과 북녘 땅과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며 말씀의 양육과 치유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가 선교적 사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양의 말씀들이 나누어졌는데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저들의 인격을 변화시키며 신앙생활을 변화시키며 저분들의 헌신과 결단들을 통하여 성도교회가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성도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시기를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